신명기 19장 1절에서 2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네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어제는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주겠다. 모세가 그렇게 말씀하시고 신신당부하는 얘기 속에서 어,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는 거다. 어, 나와 같은 사람을 보낼 테니까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셨을 때 우리는 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말씀 성취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은 신명기 속에서 예수님이 아닌 세상에서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앞으로 어, 얼마간 사회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에, 말씀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가 많이 발달해서 이런 법들은 잘 발달했을 것 같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어디에서 그런 법들이 나왔고 그 법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못하면 딴 길로 가버리고 멸망의 길로 가는 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어, 우리에게 주신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도피성에 대한 건데요. 사망 사고가 났을 때에 에, 피해 보복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실수로 사망을 하게 했을 때 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사망 당한 자의 가까운 사람이 그것을 보복해서 어, 갚아주도록 돼 있는 게 그게 고일 제도죠. 온 그 가족들이 대를 이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면 끊어지면 안 되는데 죽어버렸으니까 끊어진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우선 그 음, 옛날의 말에 원한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뜻과 마찬가지로 피를 갚아버리면 원한이 없어집니다. 죽인 사람을 갚아버리면 제가 그 원한이 없어지고 어, 하나님의 주신 생명으로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피해 보복자들이 음, 놓치지 않고 그 살인자를 잡으려고 할 때 과실로 죽였는지 고의로 죽였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두 사람만 죽은 자와 죽인 자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판단을 우리가 할 게 아니라 어,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하라. 그게 이제 도피성입니다. 이게 언제 이런 일이 생기냐면 가나안에 정복하고 어, 농경 사회로 들어갔을 때, 다시 말해서 어, 약속의 땅을 얻었을 때 그렇게 됩니다. 어, 그 얻기 전에는요. 광야 40년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게 없고 어, 음, 소리 좀 내지 마세요. 좀 약속해 주세요. 어, 이 법은 어, 먹고 살만할 때 이런 일이 생길 때 재판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처리하느냐, 살인자를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어, 도피성 세계를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어, 우리에게는 도피성이 있습니까? 우린 전체가 삶이 자체가 도피성입니다. 누가 누구를 죽였다고 해서 그 사람을 살인자를 죽여서는 안 됩니다.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어, 그러나 고의적으로 그랬다면은 어, 사형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도 재판에서 해야 되죠. 그런데 음, 재판 받기 전에 갈 수 있는 곳이 이제 이 도피성인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딱 사람을 죽이면 먼저 붙들어다가 구치소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일단 거기 들어가서 재판 받을 때까지 있게 되는데 어 경찰 경찰서 붙들려 가가지고 구치소에 들어가면 굉장히 힘들 것 같지만 안전하게 그 사람을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3절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이 말은 가나안 땅을 세 구역으로 나눠서 모든 길을 그 도피성 쪽으로 내서 누구든지 빨리 도망갈 수 있도록 해라. 뭐 그 장애물을 둔다든가 뭐 가는데 길이 좁다든가 뭐 위험하다든가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세 구역을 향해서는 길을 쭉 닦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해지기 전까지 도착을 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서 살인을 하게 됐으면 아 이거 큰일 났다 이러면서 빨리 도망을 가려면 길을 잘 닦아놔야 되는 얘기가 3절 얘기고 4절은 살인자가 거리로 도망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인 일 이걸 과실을 말하는 거죠. 그 예를 들면 5절에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요단 동편 가나안 땅은 3일 길이면 밑에서 위에까지 다 갈 수 있다고 보면 되죠. 왜냐하면 세 구역으로 나눠서 어디든지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 안에 해지기 전에 도착할 수 있도록 거리를 만들어 놨으니까 어, 전체 거리가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죠. 크기가. 그래서 나라가 크면 좋을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 작을수록 유리한 거죠. 우리나라가 거의 이 이스라엘에 가까운 음,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과실이라는 게 뭐냐 이 말을 이제 5절에서 예를 들면 어, 뭐 우리가 기구나 연장을 쓰다 보면 사람을 다칠 수가 있는데 그게 사망 사고로 이어졌을 때 피의 보복자로부터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 이런 도피처가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 보면은요. 어,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의 피의 보복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어, 이 살인자의 가족의 입장에서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죠. 고의로 죽였다. 어,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뒤를 보지 않고 무조건 보복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복수심이죠. 그래서 살인자를 찾아서 어디 있느냐 이러고 막 찾아다닐 때 그 도피성을 가는 길을 알면 그 사람이 글로 도피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찾아가지고 따라가죠.
그 사람이 도피성 갈 거다. 그래 생각하고 갈 텐데 음, 길을 잘 닦아 놓으면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빨리 달려가지고 갈 수 있는 거죠. 7절 말씀은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가 누굽니까? 모세죠. 네게 명령하기를 네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죠. 새 성읍이 뭡니까? 요단 동 서편에 있는 요단 서편에 있는 새 성읍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는 요단 동편에 또 새 성읍을 둬야 돼요. 그건 밑에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게 구별하라 하노라. 구별한다는 게 뭡니까? 그 성읍은 아무나 못 들어가고 어, 거기에 레위인이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게 구별되게 구별하는 것이죠. 아무나 산다 그러면은 뭐 우리가 뭐 살인자가 들어갔으면 내놔라 이렇게 하면 안 돼. 성역이죠, 성역. 우리가 데모하다가 이 성당으로 들어가면 경찰이 안 따라오는 것처럼 경찰이 아무리 그래도 성당에 들어간 사람을 들어가지 못한데 그게 성별이라고 하죠. 성역이라고 하죠. 거기를 못 들어갑니다. 근데 자꾸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는 성당에도 무장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통과시키기도 하고 그래요. 8절 읽어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 말씀하신 땅을 다 네게 주실 때에 이게 전쟁 중이나 혹은 그 위급 상황일 때 나라가 위급할 때가 아니라 평화로울 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평화로울 때는 일이 아무도 안 생겨야 되는데 생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때 이 도피성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서 어, 에머젠시 웨이 그러니까 비상도로, 엑sit 게이트 이거는 탈출구죠. 탈출구. 우리가 이거 실수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도피성으로 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도피성이 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도피성은 어딘가? 우리의 도피성은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말씀을 잡는 거지. 말씀을 벗어나서 아무리 뭐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써봐야 의미가 없어요. 뭐 힘들다. 말씀 묵상하지 말자. 그런 얘기하면 그 말씀이 무슨 도피성 그 힘드니까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8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하신 말씀 라고 말씀하신 땅을 내게 주실 때에 어,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 우리는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말고는 더 차지하면 안 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목숨을 여기까지 그럼 여기까지로 살아야 되지. 더 살려고 막 온갖 몸부림을 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니고 네가 차지하려고 하는 땅이 돼 버립니다. 그거를 오늘 도피성을 건설하면서 생각해내야 돼요. 도피성을 건설하지 않으면 그 생각을 못 해냅니다. 왜냐하면 도피성은 네가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차지할 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억지로 땅을 차지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하나님이 주시면 살고 하나님이 주시면 행하고 그 안에서 도피성을 만드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주시는 거 아닌 것에서 도피성을 찾으려고 하면 하나님은 도피성을 안 만들어 줍니다. 그 도피성이 없습니다. 오늘 점점 어려워집니다. 거꾸로 얘기할까요? 말씀에 순종하면 도피성이 말씀이 되는 거고 말씀 순종 안 하면 딴 데 가서 찾아보세요. 답이 나오는지. 나오면 글로 가는 게 낫습니다. 힘들게 뭐 말씀 붙잡고 뭐 낑낑거릴 필요가 없어요. 자유롭게 그냥 살면 되는 거죠. 또 너희가 9절입니다.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한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여섯 성읍을 만들어라는 거죠. 어, 그게 동쪽의 세계, 서쪽의 세계 이렇게 만듭니다. 그 이름은 이제 나중에 나오고, 나중에 또 레위인들을 거기 살게 하고, 또 레위인들을 위한 성읍을 또 만듭니다. 24성읍, 48성읍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만들게 되는데, 그 레위인들이 살면서 또 그 텃밭도 막 가꾸게 되고, 원래 레위인은 분깃이 없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출애굽 가나안을 오기 위한 출애굽 40년 동안에는 필요가 없었죠. 그렇지만은 정착을 하고 나면 목축을 하던 그 족속들이 바치는 물건이 짐승이기 때문에 그걸 먹고 살면 되지만 농사 짓는 사람 11족보다도 가지고는 부족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됩니까? 사실 그 안전한 땅에서 거주하게 되면 11조가 더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전한 땅에 거주하면 안 냅니다. 돈이 교인들은 돈이 많으면 안 낸다고요. 그러니까 어 그때는 자기 땅이 있어야 돼요. 그 성읍에 레위인이 이 텃밭이 있어야 되고 소유하는 그 성읍에 고유한 딴 사람들이 차지하지 못하는 그 수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는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름 있는 제사장이나 능력 있는 제사장은 점점 부자가 되지만 가난한 레위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레위인들은 결국은 거지처럼 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게 이상히 여길 게 없어요. 성경 말씀에 그대로 있으니까요. 11절 읽어보면요.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이건 고의살인, 음, 고의살인입니다. 뭐 이유 없이 미워가지고 이 고의살 이웃을 미워하는 것은 대표적인 게 어떤 걸까요?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미워해요. 왜 저렇게 내 말에 순종 안 하고 지 멋대로 하느냐. 내가 왕이 있는데 왜 내 말을 안 듣느냐 그 말입니다. 근데 다윗은 뭐 사울의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그걸 듣고 더, 더 열심히 하다 보니까 미움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 말은 그만큼 왕보다도 더 열심히 하고 안 하는 걸 다 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 이 고의로 이렇게 사람을 죽였을 때는 당연히 피해 보복을 하는 사람이 찾아가서 죽이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어, 맡아서 그 사람 이름으로 유지를 시켜줘야 되는 그런 책임을 그 가족들 중에 있게 되는 거죠. 12절 읽어보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도피성으로 피하면 거기 못 들어가니까요. 그 보복자가 못 들어가니까 그 앞에서 이제 나올 때를 기다리지만 그 안에서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 텃밭도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 지내는 사람들은 들어갈 수 있고 재물을 드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로들이 가서 이거는 살인자다. 이거 알게 되면 얘기하는 겁니다. 뭐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걸 하지 마 하면 안 되죠. 모르는 건
모르는 건 누가 해요? 그건 제사장이 그 도피성에 들어가 있을 때 그 담당 제사장이 판단하는 거죠. 그건 뒤에 또 나오죠. 음, 오늘 얘기는 그런 근본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가서 제사장을 만나서 내줘라. 그럼 내주면 그 앞에서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도피성 앞에는 그 도피성 안에는 조용하지만 도피성 밖에서는 지금 시끄러운 거예요. 경찰들이 그 성당을 둘러싸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나오면 죽이게. 대목꾼들이 들어갔다가 나오면 붙잡아가지고 연행해 가겠다는 거죠. 음, 그, 그렇게 데모를 부정하게 했을 때도 그 천주교 안에 또 혹은 사찰 안에 들어가면 어, 경찰로부터의 공권력으로부터의 보호는 받지만 그게 악한 사람이라면 결국은 어, 잡아다가 죽이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죽일 때는 그 피의 보복을 할 사람이 제일 가까운 사람이 돌로 쳐 죽이는 것이죠. 어, 13절 읽어봅니다.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복이 있으리라. 오늘 중심 말씀인데요. 13절 하나만 읽으면 아유 하나님이 너무 무자비한 하나님이다. 어떻게 에, 불쌍히 여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하느냐. 이게 이제 그 그거 성경을 잘 읽은 사람과 읽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나는 거죠. 어, 성경을 잘 읽지 않는 사람은 완전히 진멸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죄는 하나도 남기면 안 됩니다. 다 죽여 없애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13절이 중심 말씀이죠. 14절 읽어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끝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어,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포를 옮기지 말지니라. 땅 끝이 아니라 땅 곳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어,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됐을 때 에, 땅을 이렇게 나누면 이거는 무슨 지파 땅, 여기는 무슨 지파 땅 이렇게 땅의 경계표에다가 돌을 이렇게 세워 놓는데 그걸 지계표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기서는 경계표라고 이름을 그전엔 지계표라 했는데 경계표라고 했습니다. 그 말뚝이나 뭐 이런 걸로 박아서 표시를 해놓죠. 그런데 옛날에는 그 말뚝이 없이 그냥 눈대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요까지는 당신네 땅이고 요까지는 우리 땅이 이랬는데 토지 개혁을 하면서 전부 그거를 집을 청양사들이 와가지고 청량을 하고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양사들이 엄청 일이 많았죠. 그렇게 해놓고 나서 음, 후손들이 그걸 재려고 하면 우리 땅이 저 집에 한 가운데 있고 저 집 땅은 또 다른 집에 한 가운데 있고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생깁니다. 어, 그렇지만 이 경계선은 이때 당시에 돌이나 이렇게 이런 걸로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거를 땅에 욕심이 생겨가지고 슬쩍 옮기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 그거를 하지 말라는 거. 그거는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좀 옮기면 안 됩니까? 저 사람들은 농사도 잘 안 짓는데 우리 좀 농사 좀 더 지려고 조금 옮기면 안 됩니까? 안 된다. 경계표는 약속의 표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다툼 없이 보존하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하나님이 주실 때 피를 흘려 얻은 땅이다. 그러니까 욕심으로 지경을 넓히지 마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5절 읽어봅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정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정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정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어, 정인만 있으면 그것을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도 정인이 있으면 그렇게 해주지만 지금은 정인보다는 증거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정의는 어, 거짓말 할 수 있거든요. 그건 우리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 이때 당시에는 한 사람이 거짓말 할 수 있지만 두 사람이 똑같은 말을 거짓말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으로 이걸 말했지만 사실은 뭐 요즘과 같이 뭐 일만 터지면 막바로 서로 소통해서 일을 꾸며버리는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이 정의만 가지고 안 되고 물적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어, 원래 법은 내위기에서 정리는 반드시 2명 이상이어야 한다. 뭐 3명도 괜찮다. 이런데 음, 어쨌든 정리는 2명, 3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16절 만일 위정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이건 위정죄입니다. 거짓 증거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악을 행했어요. 이게 이제 미흡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억지를 쓰는 사람이 있죠. 그렇게 고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 그럴 때 17절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보통 원고가 고소를 하면 피고 혼자 나와서 어, 재판에게 이제 신문을 하고 결정을 하죠. 근데 어, 이 17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그 둘 다 나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고와 피고 둘 다 나오라 해서 18절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정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뭐 우리가 형제라는 말을 쓰니까 우리 형제를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 형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인들은 다 교인들끼리 형제입니다. 이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에 대해서 재판할 때는 누구의 재판을 받아야 됩니까? 사회적인 재판관의 판사의 말을 사실은 그 들었으면 안 되는 거죠.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그 공동체의 제사장 될 만한 우리 교인들끼리 했으면 그 목사가 또 집안에서 했으면 아버지가 또 뭐 우리 뭐 구역에서 했으면 그 구역장이 그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자꾸 위로 올라가게 되고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판단하는 공회를 열어서 해결해 줘야 되죠. 어쨌든 어 제사장과 제사장이 앞에 이제 서게 됩니다. 그러면 18절 재판장은 조사해서 거짓인지 확인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어, 또 뒤에 신명기에 나옵니다. 거짓을 어떻게 하냐? 방법이 없어요. 맹세하라 이럽니다. 그래도 거짓을 계속하면 거짓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그렇게 하고 그만해라라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 다 판단합니다.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또 내가 이기려고 하면 그보다 더 나쁜 사람이 되니까 그냥 받아들여야 되죠. 제사장이 율법이 성경이 모세가 하는 얘기를 그냥 받아들여야 되죠. 그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가능하든 불가능하든 최소한 그래도 하나님 말씀만큼은 따라야 한다. 그 정도죠. 어, 그래서 19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이 본인이 만약에 사실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했고 제했습니다. 왜 그러냐? 갑자기 미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러면 네가 그 대신에 그대로 벌 받아라. 이렇게 해주라는 거죠. 근데 만약 끝까지 뭐, 불을 켜고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은 재판장이, 제사장이 참 어렵습니다. 판단 내리기가. 그래서 맹세시킵니다. 맹세 딱 시켜가지고 그걸로 끝내버립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게.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갚아주도록 억울한 게 있습니다. 그게 진짜면 다 좋은 거죠. 그 정도의 선에서 끝내라는 거죠. 20절 보면 그리하면 그 남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옛날에 다스리는 사람 통치자들이 나쁜 짓을 하면 공개 사형을 합니다. 사형을 숨겨놓고 하지 않고 공개 처형을 하게 되는데 공포 정치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어, 그 공포 정치를 하더라도 그 통치자를 하나님이 세우는 거지 악하다고 백성이 들고 일어나서 끌어내려 버리면 그 나라가 잘 될 것 같지만 좀 이상해집니다. 그러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마지막 21절입니다.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네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이니라. 근데 어떻게 하다가 사람을 죽인 거는 이, 이 뭡니까 저기 어, 뭐 도피성에 들어간 음, 살인하고 도피성에 들어가도 만약에 자기가 도피성이 살기 싫다 이러고 나오면 죽임을 당합니다. 그 안에서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불쌍히 여겨서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21절 이야기는 그걸 죄를 그냥 놔두면, 죄진 사람을 그냥 놔두면 죄가 만연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공동체라고 하는 그 공동체는 결국은 썩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불편하고 힘들다고 해가지고 딱 멈춰버리면 그건 멸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죽으라고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 눈으로 죄를 지었다고 눈을 빼버리고 다른 사람 눈 다치게 했다고 눈을 빼버리고 너무 무자비하잖아요. 이런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죄를 제거해야 음, 복을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아까 중심 말씀에 보면 복을 받는다. 죄를 없애는데 뭔 복을 받습니까? 죄를 없애면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게. 죄를 그냥 두면요. 음, 심판의 벌을 받게 되고 또 지옥 형벌을 받게 되고 음, 그게 죄 지은 자의 결과죠. 그래서 우리는 어, 죄를 남기지 않으려고 도피성을 만들었는데 나중에는 이게 제사장들이 돈을 받고 죄인을 내줍니다. 그래서 죽이게 하고 이러는데 음, 하나님이 막 야단치고 결국은 레위기에서 저 예레미야서에도 그런 얘기를 하고 너희들이 음, 돈을 주고 사람을 내주고 받은 거 아니냐 막 야단치는 이야기가 어쨌든 성경 말씀이 완벽하냐 세상 법은 완벽하지 않다 했는데 하나님의 법은 완벽하냐 사람 세상 눈으로 보면 완벽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눈 앞에서 보면 무조건 순종하는 거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불확실한 성경 말씀은 없습니다. 확실하게 했을 때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죠. 오늘 어 몇 절이라고 그랬죠? 10 음 예 13절 말씀에 예 한 번 더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네게 복이 있으리라." 죄를 사랑하면 사망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진멸하면 구원의 복을 얻습니다. 질문합니다. 죄를 진멸하는 길은 오직 말씀에 사로잡히는 길인가? 말씀을 떠나면 죽음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가?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죄 없이 하려고 온갖 가르침을 주지만 우리는 그것이 세상과 안 맞다고 하면서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경 말씀으로 충분히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거기까지만 우리의 몫이라는 것을 말씀하실 때에 올바른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온몸을 던져서 법을 바꿔 놓고 보면 또 그 법으로 인해서 억울한 사람이 또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법으로 악을 제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죄 없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억울하게 죽으면 하나님이 보복해 주시는 것을 압니다. 내가 보복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맡기는 온전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종교인이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